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에훗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2절의 말씀처럼 하솔이라는 국가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반만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예언자 드보라에게 바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니 하솔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락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조건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함께 가겠으나 이 전쟁의 영광은 바락은 받지 못할 것이다 였습니다. 조건을 건 순종으로 타이밍을 놓쳐버린 바락은 하나님의 주인공에서 빠지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쉬운 선택이 되었던 것인지 역사 속의 하솔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솔이라는 국가는 이집트 문서의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의 국가인데요. 1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신과 토판에 하솔의 왕들을 모두 야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야빈이란 하솔의 왕조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즉 왕조가 있었고 특별한 왕조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매우 강력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강력했던 국가인 하솔은 BC 1220년경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발굴 작업을 통해 하솔의 멸망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철병거를 가진 이 강력했던 국가가 매우 처참하고 참혹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력상으로는 극단적인 열세였었던 이스라엘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락은 바로 이렇게 대단했던 전쟁의 주인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락은 실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두지만 정작 그 전쟁의 영광의 주인공은 고스란히 드보라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드보라를 사사로 기억하고 드보라를 통해 일하셨다고 기억하고 나눌 뿐 바락에게 영을 부으시고 바락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조건부적인 순종을 선택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황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제가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지금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이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마음껏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은 뒤편 어디론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건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을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펼칠 완벽하고 멋진 스토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내 눈앞에 있더라도 나를 알고 내 상황을 다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EQT를 하는 모든 분들이 그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때론 헌신으로, 때론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엑스트라도, 조연도 아닌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잠시 물러나거나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